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도성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증오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심판을 결행하시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심판의 사실을 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간청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십니다. 창세기 18장 24절과 25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 앞에 제안을 겁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거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어찌 정의를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적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이유는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 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급족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두 천사를 소돔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마음을 정하시고 그곳을 심판하기로 결행을 마음에 결단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려 갔던 천사들에게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의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본문에 상관한다라는 것은 윤관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천사들을 윤관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성에서는 그 어떠한 일도 다, 나쁜 일도 다 용납이 되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되돌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성 사람들에게 죄악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결단하십니다. 이 성은 도저히 구원할 수 없겠구나. 이 성을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하죠.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테니까 너희들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이곳을 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가족과 친척들이나 롯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말을 들은 롯은 그의 가족들은 다 듣게 되었으니 딸들과 혼인하기로 작정한 사위들에게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앞으로 장인이 될 롯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사위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것은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말을 쉽게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사위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야, 웃기고 있네. 무슨 이 땅에 불이 내려? 유황불이 내려 심판이 임해? 이렇게 좋은 땅에 무슨 심판이 있어라고 농담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사한 사건이 바로 노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죠. 그래서 방주를 짓고 홍수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웃고 그 말을 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홍수가 가득하겠냐라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롯의 사위들과 같은 사람들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롯의 사위들과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어떻게 다시 주님께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말도 되지 않는 사람, 말도 되지 않는 말 하지 마.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 그러한 웃긴 얘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천국과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들은 것은 있어서 천국 가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10명에 물으면 다 10명 다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은 저희 친구들에게 다 물었는데, 야, 그래도 천국이 좋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천국 가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사도 베드로도 말세에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왜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까? 첫 번째로 불신 때문입니다. 롯은 그들을 만나 상세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증거합니다. 임박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간청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장인될 롯의 말도 불신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롯이 정말 신뢰감 있고 신임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들도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롯의 평상시의 모습을 잘 알고 있던 사위들이 그 롯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신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놓아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소돔성에 와보니 너무나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쾌락이 가득 차 있고 죄가 가득하니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좋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땅이 좁아가지고 서로 목자들이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이후에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롯이 쭉 돌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알성까지 쭉 돌아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했고 비옥했으니 너무나 땅이 좋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기 좋은 소돔 땅을 놔두고 떠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땅에 무슨 심판이 임하냐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성 밖은 황무지 땅인데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런 곳으로 떠나자고 하는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과 결혼할 롯의 딸들도 떠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말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롯의 사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롯의 딸들 떠나면 어때? 이곳에서 또 결혼하면 되지. 아니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보면요,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9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듣지 마시고 무겁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은 영적 무감각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소돔 땅에서 그곳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죄악에 만연한 곳에 살다 보니 그들의 영적인 감각도 다 묻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 무뎌지면 그 어떤 것도 자를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내 종로 쪽을 나갔는데 그 앞에서 어떤 이제 칼을 파는 분이 있는데 아주 정말 언변이 뛰어나시더라고요. 칼로 나무도 자르고, 그리고 그 나무 자른 거 가지고 신문지도 아주 싹싹 잘라내는 걸 보았습니다. 야, 저 칼이 있으면 어떤 것도 다 잘라낼 수 있겠구나. 제가 호기롭게 그거를 사가지고 왔는데 잘 잘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분과 제가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칼이 무뎌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은혜의 검을 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갈고 닦지 않아서 그 은혜의 검도 말씀의 검도 무뎌졌다면 우리도 롯의 사위들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러한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대한 영적 무관심, 영적 불감증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게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농담으로 여기는 거요, 다 사람의 자유에 다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마시고 그 말씀의 시극함과 그리고 위험성을 항상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롯에게 그의 가족들, 그의 사이들까지 다 구원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두 사이의 어리석은 죄악의 모습도 보았는데 롯의 지체하는 어리석은 모습도 또한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두 사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는데 여러분,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도 않고 즉시 순종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아들 이삭과 두 종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오늘 롯의 가정에게 축복하십니다. 롯의 가정이 지체하고 있을 때 즉시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죠. 여러분,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진 사람에게도요, 그 은혜의 귀함을 아는 사람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은요, 달라도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두 천사는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돌아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온 세상을 다시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멸망당할 도시 돌아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롯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명령을 어깁니다. 롯의 아내가 이 명령을 어기게 되죠.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도 사회에 그 롯의 처의 형상을 가진 소금 기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련을 둔 것이죠. 세상에 미련 두다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이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두고 온 애굽 땅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는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죄와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요, 대충 회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도 대충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롯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치다가 유황불에 죽을까 봐 걱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돔 땅 그 들에도 죄악의 모습이 가득 차 있었으니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하나님이 롯의 가족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롯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즉 죄악의 도성을 떠나서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 가운데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거지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거지가 예수님, 저에게 금덩이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거지 생활 청산하고 다시 새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그러면 금덩이를 어디 담아줄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 거지가 꿈속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찾다 보니까 이곳저곳이 기어진 헌 부대를 하나 끄집어냈습니다. 그 부대에다 예수님 이곳에 담아주십시오. 예수님이 금덩이를 부어주시는데 보시다가 야, 이만큼은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부대요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더 부어주셔도 됩니다. 더 부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금덩이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밑에서 갑자기 드드득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금덩이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쏟아졌겠습니까? 모래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지가 깜짝 놀라서 잠에 깨서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할 걸.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갖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그럼 지금 이 롯은요 그의 가족들과 도망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봐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냥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성경의 인물들이 받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됨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롯이 천사들에게 간청합니다. 20절과 22절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럼 롯도요 사위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소돔성을 떠나서 그래도 기반을 잡고 살 수 있는 데가 어딜까 돌아보니까 수알이 눈에 딱 띈 겁니다. 하나님, 저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기반을 잡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한 미련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그 성에 도달할 때까지 심판을 유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에 도착하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가정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차이는요, 세상 것을 억누르고 있느냐 완전히 끊어냈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떠나보내게 되면 완전히 죄와 단절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에 대해서 대충 회개하면 죄도 대충 끊어집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또한 힘들게 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노예 근성을 끊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고 광야에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재림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중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육신의 잠에 빠져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는 만용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종의 자기를 알아보는 말에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없음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들에게 주신 남편, 아내,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18m, 18층에 다루는 지하 묘지와 땅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85m까지 땅굴이 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숨어 지낸 곳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죠. 그것도 지하 묘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피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지체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을 이 땅 위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은 말씀으로 능력을 온전히 받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6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